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날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700년 전, 약 670년 전에 예언을 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해당해서 직접 펴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뜻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임마누엘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해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설교를 하면서 연말도 아닌데 자꾸 지나간 날을 돌아보고 그런 기도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했던 걸 싹 지워버렸습니다. 앞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행복하게 살았을까? 즉,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가 한 해 동안의 결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를 위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살아요. 지금 아마 한국의 대통령은 1년 동안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살았다가 지금 아마 땅떠지에 떨어진 기분일 거예요.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이것을 볼 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비즈니스 위해서 살았던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누굴 위해서 살았습니까? 우리는 물론 직업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직업은 두 번째 세컨드 잡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잡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첫 번째 잡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게끔 돼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첫 번째 짭이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다른 모든 삶은 우리의 세컨드 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쯤 해두고요, 여러분이 나머지 지금 보름 동안을 마무리를 잘 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이 말이 무슨 우리에게 오늘 축복을 주실 것인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은 그냥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말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주여, 주여. 예. 그걸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하는 단어는 할렐루야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 평균을 냈어요. 제일 리서치를 해가지고 내는데 두 번째는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에 가면 할렐루야. 아멘. 그랬잖아요. 예? 예. 코가 빠지고도 할렐루야 할까? 난 그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요, 가다가 뭐 이렇게 발 헛디뎌서 또랑이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할렐루야! 그게 옳습니까? 이거 뭐야? 이래야지. 예? 어떤 게 아무 데서나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말이 뭐냐면 주여랍니다. 주여. 여러분이 주여란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주일 대림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말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 예수 이름. 자, 오늘도 고린도전서 6장 11절 화면 오늘 본문 좀 이렇게 펴주세요. 열어주세요. 있습니까? 네. 다 같이 또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쓰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예수, 어떤 때는 주자가 앞에 붙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에게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 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단어적으로 해석을 하지 진짜 의미는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규본 목사입니다. 그럼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박사학위를 앞에다 붙여야 됩니까? 뒤에다 붙여야 됩니까?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모르죠? 이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틀립니다. 예. 자, 홍길동. 그러면 한국 사람은 홍길동 목사, 홍길동 박사 그럽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닥터 홍길동, 패스터 홍길동 앞에다 붙입니다. 앞에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아직 설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주자를 앞에다 붙이느냐 이 말입니다. 주라는 말을 왜 붙이느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주 비전 교회. 그럼 주자가 이 주자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 여러분 잘하시니까 주를 영어로 말씀해 보세요. 한번 주를 영어로. 와, 잘하시네. 이 말 못하는 분은 모르는 거죠. 이게 주자가 로드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문자겠습니까? 소문자겠습니까? 예.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실력이 나온 거죠. 대문자로 LORD 그러면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소문자입니다. L이 대문자고 그 다음에 ORD는 소문자입니다. 로드.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까? 대문자 다음에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까? 로드가. 예? 예, 그렇죠? 그래서 킴 제임스 성경에는 로드 해서 L 그 다음에 스몰 ORD 로드는 주 그 다음에 큰 글자로 여호와 할 때는 LORD 이것을 제가 여기다 주보에다 친절하게 써드렸어요.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라는 말을 할 때는 로드와 여호와가 다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되고 주 하나님도 돼서 예수님은 전부가 주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주라는 말을 히브리어 말로는 주라는 말을 절대 발음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근데 헬라 말로는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큐리오스. 주라는 말이. 근데 라틴 말로는 도미노스. 다 같이 해봐. 도미노스.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도미노스. 예, 도미노스. 자, 이걸 우리가 알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냐. 우선 이 본문에 나온 뜻은 여러분이 또 오해할까봐 한 말씀 드리고 그 다음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죽은다 해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도 하고 믿기도 해야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다 같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입으로 주라고 시인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도 언제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라는 말을 이렇게 앞에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잘 제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도리에 돌아나도 남지 않게끔 멸망시킨 로마의 장군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티토 장군입니다. 티토 장군이 AD 7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도리에 돌아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벽을 다 헐고 성전을 헐고 불태우고 그리고 다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끌고 가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통곡의 벽밖에 없는 거예요. 도리에 돌아나도 남지 않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티토 장군이 로마에 가서 황제가 됐는데 로마의 10대 황제가 됐습니다. 10대 황제가 로마 황제가 되고 나서 2년도 못 살고 죽어버렸어요. 열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원인을 몰라요. 왜 죽었는지. 근데 2년도 못 돼서 황제까지 됐는데 열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1대 황제가 된 사람이 티토 장군의 동생인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 황제 중에서 기독교를 가장 악랄하게 핍박을 한 열대 왕 중에 황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도미티안은 자기 형이 열병으로 2년도 못해서 죽으니까 형 덕분에 로마의 황제가 됐습니다. 황제가 돼가지고 뭐를 선포하냐면 로마의 전통 종교를 꼭 지키라고 강력하게 종교를 갖다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같으면은 이때 로마의 영토는 영국도 로마의 영토였어요. 영국부터 여러분 유브라데, 다뉴브,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까지. 그러니까 이태리 이 로마의 영토와 영국서부터 아프리카까지 다뉴브, 프랑스의 다뉴브강, 유브라데 다 아프리카까지 어마어마한
영토가, 광활한 영토가 로마의 영토가 됐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종교를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 먼저 로마의 종교를 강조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누구든지 황제 앞에 나와서 향을 피우면서 저를 따라서 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서 하죠.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뭡니까?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랬잖아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로드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향불을 피우면서 황제를 신으로 만드는 거죠. 황제는 신이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노예나 종이 주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냐면, 내 모든 생명도 모두 다 주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흑인들이 백인의 노예였잖아요. 죽여도 상관없고, 성폭행을 해도 성폭행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어머니도 성폭행하고, 딸도 성폭행하고, 백인이 흑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것입니다.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인가? 로드라는 게 무슨 뜻인가? 대문자로 LORD는 여호와지만 로드 LORD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걸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충돌이 생겼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는 절대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종교 자유 찾았잖느냐? 너희들 뭐든지 믿고 싶은 대로 다 믿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 뭐 우리가 믿는 신 중에 하나지 뭐. 그러니까 뭐 그냥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 말은 다른 신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계명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호와 이외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안 했어요. 그랬더니 기근이 든다든가 지진이 난다든가 재앙이 일어나면 모두가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한번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너희들 세금 말고 헌금을 너희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예, 이제 하나님은 없어졌잖느냐.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 헌금을, 너희들 드리는 헌금을 모두 황제한테 바쳐라. 이걸 바치지 않을 때는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해는 주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얼마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정말로 주여 주여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주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유시절이니까 주여했지만 그때는 주여하면은 붙잡혀가든가 고문을 당하든가 죽든가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 주여라고 안 그래? 좋아. 너희들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도미티안이. 그래가지고 주여 황제는 주님이시더라고 아는 사람은 세금을 50%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심지어는 쫓아내기까지 해요. 그러면 로마의 영토를 제가 영국에서부터 다뉴브 아프리카까지 광활한 영토에 있었는데 거기를 떠나면 사막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라는 거 하나 때문에 주라는 말만 붙여주면 되는데 주라는 말만 붙여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린애를 임신했는데
그래서 주란 말만 한번 부르면 너 어린애도 낳게 해주는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린애도 주란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고 맹수에게 끌려가서 밥이 되고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배신을 안 했어요. 오늘날은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배신을 많이 합니까? 참 많이 합니다. 뭐 한 번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눈 딱 감고 거짓말 한 번 하고 한 번만 눈 딱 감고 우리는 예배 안 드려도 한 번만 눈 딱 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켜놔도 괜찮고 또 믿으면 되지. 오늘날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살 수가 없죠. 그래도 주란 말을 절대 황제는 주란 말을 안 합니다. 가이사는 주님이라 하는 말을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로마서 바로 10장 9절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인 겁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십니까? 내 모든 것이 예수님 것입니까? 내 생명도 내 자산도 내 자식도 내 성공도 내 권력도 다 주님의 것입니까? 믿기를 축원하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신한 사람은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그렇게 많은 핍박을 하고 15년 동안 하다가 네로 황제처럼 살해를 당하고 죽고 맙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후에 5 황제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친척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강한 황제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그 친척을 살해하고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제가 여기에 그 이름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도미티안 황제 중 기독교인이 되었던 플리비우스 클레멘스, 그 다음에 플리비아 도미탈리, 이걸 다 처형시켰습니다. 이때 클레멘탈도 순교를 당했고, 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는 발모섬으로 유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도대체 왜 주 예수 이름을 이렇게 초대교인들은 지켰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왜 예수 이름을 그렇게 주님이라고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여 이런 분도 있지만 주여, 어떤 사람은 얼굴 쳐다보면서 할 수 없이, 어떤 사람은 고개 숙이면서 주여 그럽니다. 이 주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것을 제가 한번 설교해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사람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람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죄송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이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겠지만 윤석열 이름이 지금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인데 엊그제까지는 힘이 있었어요. 대통령이니까 계엄령도 선포하고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탄핵이 가결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업무가 중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지됐습니다. 누가 대신해야 됩니까? 국무총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이름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아니,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옛날 같은 대통령의 그 권력의 힘 이름이 있습니까? 속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박정희 이름만 들어도 울던 아이가 울음을 멈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은 박정희 부른다고 해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도 살아있을 때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즉 그 이름에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왜 힘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저와 여러분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힘에는,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 다 졸어도 괜찮아요. 오늘 조는 분이 하나도 없네요. 오늘 조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꼭 한 분이 졸았는데 오늘은 안 조네. 내가 이쪽 동네 보고 쳐다보면 이쪽 동네 분이 졸은 게 아니고 이쪽 동네에서 졸은 거지. 이쪽 동네 쳐다보면 이쪽 동네 분이 졸은 거예요. 졸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교인들과 똑같이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살아있는 분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능력이 있고 이 이름으로 축복을 주고 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주님 예수 이름 앞에만 주 예수지 주 도미티안 황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도미티안 좀 이따 죽을 거니까.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믿어지십니까? 그 여러분과 저가 주여 부를 때 정신을, 소리를 바짝 내서 지르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이 들으실까요? 여러분 안 들으실까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예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게 하는 거예요. 개미소리만 나오게 해요. 개미소리 같이요. 저는 양심껏 주님이 안 듣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크게 안 불렀었어요. 그리고 찬송은 목사가 부르는 게 아니고 찬양대나 찬양팀만 부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처음 밑에가지고 찬송 안 불렀어요. 왜? 요 목소리에 애꼈다가 이따가 설교할 때 우렁차게 해야지. 찬송 하나도 안 부르고 맨 앞에 앉아서 눈 탁 감고 그 다음 여기 앉아서 목사들 찬송 부르는 거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주님이 들은다고 그렇게 100% 생각하지를 않았다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 너 천국에 가서도 너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야. 천국 가면 너 찬양 불러야 돼. 그래서 저는 찬양을 크게 부르기 시작하고 찬양 부를 때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속이 터지고 오늘도요 제가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정말 설교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를 정도로 머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찬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목소리가요. 근데 여기 앉아서 찬양을 부르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요. 왜냐면 여기 지금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살으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보고 계시다 생각하고 나니까
언제 그랬더냐고 찬송이 터지더라고요. 문더라 열릴지어다 하고 부르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듣지만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초대교회 때는 그걸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거죠. 살아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도미티아는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여, 주여. 여호와라는 이름도, 로드라는 이름도, 소문자, 대문자 다 신약 성경에서는 전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어떤 죄를 졌더라도 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굳건하게 세워준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주의 있음을 무슨 뜻인가를 믿으면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 빠졌던 어떤 처지에 빠졌던 아프든 건강하든 살든 죽든 예수 이름만 들으면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더라도 끄트머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근데 끄트머리요, 제발 좀요, 살아계신 이상한 말을 앞에다 많이 붙이지 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이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십니다. 기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영상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은,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러 가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봐요. 주라고 그래요. 주라고. 신약성경에는 예수를 주라고 그래요. 참 이걸 읽을 때 이게 도미티안 황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듣고 싶었던 주라는 말, 도미티안 황제는 한 번도 못 듣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75억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 가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부인했어요,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대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도요, 어떤 로마 군인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야. 계집종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요? 내 결심이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결심한다고 그래서 주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죽으면서까지, 사자밥이 되면서까지 도미티안 보고는 주라고 한 거라고 예수님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을까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죽을지언정, 옥에 갈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부인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자, 성경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주라는 말에는 여호와는 이름도, 나의 주인이라는 이름도, 나의 구세주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도, 능력도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을 영상에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는 믿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에게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너무나 부유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지원을 안 받아도 쓰나미가 나도 건축을 다시 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드린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엽니다. 두드리라고, 열으라고 안 엽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한국에 갔더니요, 우리 형님이 그 잠실에다가 새로운 아파트를 사가지고 문에다가 비밀번호를 탁탁탁탁탁 해놨어요. 바깥에서도 비밀번호를 딱딱딱 눌러야 그 문이 열려. 또 올라가서도 그 층에 가서도 또 그냥 열쇠를 여는 게 아니라 번호를 딱딱딱 눌러야 문이 열려. 우리 어머니는 못 눌러. 못 눌러요. 저도 잊어버리면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남이 들어갈 때까지는 들어갔어요. 방문 앞에 가서 비밀번호가 딱 채워졌으면 못 들어가요. 아무도 없으면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문 속에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자식에 대한 것만은 하나님, 자식에 대한 것만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식을 요즘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는 주일학교가 다 주일학교 학생들 없어요. 전부 학원 보냅니다. 자식만은 하나님, no touch, no. 이건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고 제가 어떻게 자식을 교육시켜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주일날 와서 교회 다녀가지고 이 자식이 절대로 인류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자식만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비밀번호를 딱 붙여가지고 자식의 방 하나님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만은 제 마음대로 하게 두세요.
제가 몇십 년을 비즈니스에 온 사람인데 예수님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십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것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두르지 못하게, 닫지 못하게 합니다. 또 문 걸어 잠그고 무슨 이상한 비디오나 영화 보는 거는 문 딱 걸어 잠그고 자기가 봅니다.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그러지만 뭐 별걸 다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밀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취미에 대해서는 예수님 타치하지 마세요. 내가 뭐를 좋아하니까 이 취미를 해야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이거 하나 즐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것만은 주님 타치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이것을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일을 써놨을까 했더니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문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한테 공개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정말로 주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비밀만은 뻔히 얘기하네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꼭 어디 간다면 어디 간다고 말 안 해요. 나 어디 좀 갔다 올 때가 있어서, 나 좀 누구 만날 사람이 있어서, 누구 만나세요? 나 뭐 그냥 누구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꼭 그래요. 예수님한테도. 그래서 오늘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이건 왜 그렇게 그런다고 그랬을까? 제가 오늘 주 예수 이름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얼마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비밀로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사람마다 몇 개씩 비밀이 있다. 비밀번호가 몇 개씩 있다. 내가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만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거 다 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오픈해야 됩니다. 이걸 오픈하는 사람만이 진짜 주님 어디든지 오세요. 자식 문제라든가 비즈니스 문제라든가 무슨 뭐 자기 취미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운동 문제 뭐든지 주님이 다 간섭해 주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주인이 되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냐면은, 자, 저를 따라보세요. 예수님에게는 주와 예수밖에 없다. 노라는 게 없어야 돼요. 주, 예수. 주님이 뭐든지 주님 말씀은 네가 있어야 돼. 있으면, 노가 있으면 안 돼요. 노가 있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바로 요나가 그랬잖아요. 니네로 가라. 너!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바닷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떠가지고 그 오물 다 집어쓰고 있다가 3일 만에 육지에다 토해놨잖아요. 노할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조절하십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노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주가 될 때, 주님, 주 예수. 예수가 될 때 노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 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가 있을 때 그 인생은 정말 파멸 직전까지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환상을 그 창세기 28장에서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그거 다 보고 내가 여기에 돌아오면은 여기다가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단 아람으로 갔어요. 근데 야곱 좀 보세요. 거기 가서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당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 이제 자기 형을 만나 에서를 만나는데 약복강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조종해 주시는 거죠. 그 노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쩔뚝발에 대해서 그
요절을 치고서 그리고서 거기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겁니다. 야곱이라는 거짓말하는 사람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어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그것이 뭐요? 주 예수가 된 거죠. 주 하나님이 된 겁니다. 저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주 예수, 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돈이 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예가 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저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다는 건 죽음과도 같은 건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로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주님, 저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사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미국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세월 살고 지금 여기 지금 67,500명의 어린아이들이 노숙자입니다. 집이 없습니다. 난민들을 여기 갖다 풀어놔가지고 67,500명 매일 300불씩 줘야 됩니다. 매일 아이들에게. 그래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국이 예수가 주님이었던 나라였습니다. 예수가.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죄를 짓고 남자도 여자라고 하면 절대로 쉬라고 하면 안 되고 쉬라고 해야 되고 이걸 부모에게 말해도 안 되고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주십니까?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주고 여러분 권세가 주고 여론이 주고 세상이 주님이 되셨어요. 세상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예수가 주님이 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가 주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가 된 나라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요. 내가 남자지만 나는 이기본 여자요. 나는 우맨이요. 이러면 여러분이 나보고 그러면 여러분은 법정에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주가 된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여자로 만들었는데 남자라고 그러면 남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뭔지 모르겠습니까? 이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로 시인합니다. 입으로는. 그런데 행동은 믿음은 안 믿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용자 보면 어떤 프리미엄이 붙을까요? 어떤 프리미엄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 한번 영상 띄워주십시오.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어떤 프리미엄이 우리에게 생길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마귀가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사 또는 안위를 박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돈을 못 벌게 한다든가 권력을 저렇게 탄핵을 해서 빼앗다든가 저 국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는 국회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가 되시면 마귀도 천사도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됩니다. 천사도 마귀도 무릎을 꿇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임마누엘 함께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도 마귀도 천사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주 예수 이름을 내가 믿는 사람의 프리미엄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1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실 것이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했을 때.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프리미엄입니다. 주 예수 이름. 우리가 이것을 부르고 시인하고 꼭 믿으세요. 이것을 입으로만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이런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마귀도 저와 여러분한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천사도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 주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이름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아시겠죠?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